전염병이 하나님 만연한 이런 시간에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도 치료의 역사를 다하여 주옵시며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 그 예수의 반석에 굳게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 좀 악수를 안 한답니다. 팔꿈치도 대고 반갑다고 이렇게 우리 옆 사람들 팔꿈치 대면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교회도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이 전염병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이렇게 회피를 한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은혜 받으려고 주님 만나려고 예배하려고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또한 여러분이 건강하고 건강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각 층마다 이렇게 손을 할 수 있는 소독제 놔뒀으니까 층을 다니시면서 올라다닐 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른 아침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배가 몹시 고프셨습니다. 먹을 게 있나 이렇게 둘러보시다가 저기 길가에 무화과가 아주 입이 무성했습니다. 아, 열매가 있겠구나. 주님이 가보셨더니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예루살렘 들어가서 가르치고 주님의 일을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 갔다가 주무시고 그 다음날 다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그 지점을 지나는데 제자들이 그 나무를 봤더니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그 뿌리까지 말라 죽은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야기하죠. 그때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22절 하반절부터 24절까지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 있잖아요. 하신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가 인생을 만들어가고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법칙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기 들어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내가 말한다. 그 말한 것이 그대로 될 줄 마음에 의심하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와, 놀랍지 않으세요? 내가 기도하고 구했어요. 응답받은 줄 믿으면 그대로 응답이 온다. 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말을 보면은 이 세상사, 이 세상이 그리고 인생이라는 게 운명론이 아니라는 거죠. 딱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그리고 인생의 운명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그 만들어가는 그 법칙의 중요한 걸 알려는 이 본문에서 오늘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일단 봐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말. 또 하나는 기도. 말과 기도로 우리들의 인생과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과 기도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믿음입니다. 자, 내가 말을 했어요. 내가 말을 했다고. 그런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된다.
믿음이. 그 다음에 내가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한다고 그 기도 응답이 다 되는 게 아니죠. 그 기도 응답이 하실 줄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우리 인생의 현실이 된다. 여기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놀라운 이 세상의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원효대사예요. 원효대사. 그래서 원효대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일체 유심조, 세상 만사 마음 먹게 달렸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당나라 가다가 하룻밤 어디 잤는데, 무덤에서 잤는데 목이 말라서 자다가 목이 말라서 목이 말라서 바가지 같은데 물이 담겼길래 마셨잖아요. 꿀맛이다 하고 잤단 말이죠. 날이 밝았습니다. 일어났더니 그게 뭐였어요? 해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는 그 마시고는 잠을 잘 잤어요. 근데 해골인 걸 알고는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원효가 특별했다는 거예요. 세상 만사 사람 마음 먹기에 달렸구나. 그 일체 유심조, 이게 원효가 깨달은 이 불교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럼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똑같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고 이 원효가 했던 이야기가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지는 않고 그 뒤에 가서 하기라고.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내 마음의 믿음이 말하는 것, 그대로 이루어질 줄 마음에 믿고, 기도한 것, 구한 것, 응답받은 걸 그대로 믿으면 현실이 된다는 이 주님의 이 법칙, 이 법칙을 보여주는 이 증거가 믿음의 세계,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의 세계에도 그런 증거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별히 의학계, 의료계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걸 잘 보이는 게 뭐냐면 플라시보 효과, 그 다음에 노시보 효과. 플라시보 효과라는 현상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가짜 약을 진짜 약으로 줘. 환자가 그걸 진짜 약으로 믿고 먹어요. 근데 치료 효과가 나타나요. 노시보 현상은 반대예요. 진짜 약을, 적절한 약을 처방을 했어요. 근데 환자가 그걸 먹을 때 이걸 약을 안 믿어. 그러면 치료 효과가 안 나타나요. 신기하죠? 자, 여기서 플라시보든 노시보든 이 반대의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뭐예요? 핵심은 뭐예요? 그 사람 마음에 어떻게 생각하고 믿느냐가 결과를 다르게 나타내더라는 거죠. 실제 그런 일이 많답니다. 우리 중에는 의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 잘 알 겁니다. 특별히 플라시보 효과,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라이트시라는 사람이 암 말기입니다. 의사가 당신 며칠 못 산다고 했습니다. 당신 며칠 못 산다. 거의 힘에 빠져 누워있다가 어느 날, 암의 효과가 아주 특별히 좋다라는 신약 크레비오젠이 만들어졌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크레비오젠. 그래서 의사에게, 그 주치의가 빌리 베스트라는 사람이었다는데 그 의사에게 가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 그 크레비오젠 처방하고 주사 놔달라고. 그래서 의사가 알았다고. 그래서 며칠 있다가 크레비오젠이라는 그 약을 주사했어요. 며칠 못 살 사람이에요. 근데 며칠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침대에서 일어나서 걸어다니면서 간호사들하고 막 농담도 하고 완전히 이게 다 나오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검사를 해봤더니 그 암덩이가요, 뜨거운 가스불 위에 있는 눈이 녹듯이 확 녹아버렸더랍니다. 놀랍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 크레비오젠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꼭 만들어질 거라는 그런 설만 있었던 거고, 그 의사가 주사 놓은 약은 물이었답니다. 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얼마나 이 생각과 이 믿음이 큰 차이를 나타낸다. 노시보는 반대 현상이에요. 우리 70 이상 된 우리 어르신들한테 병원 가서 건강한데 어느 날 병원 갔는데 의사가
어르신 한 달 안에 죽습니다. 나 건강한데요. 아닙니다. 건강 상태가 한 달 안에 죽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다음날 와서 종합검진을 받아. 근데 받고 나는데 의사가 또 한 달 후에 죽습니다. 계속 의사한테만 오면 한 달 안에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병이 없고 건강해도요 한 달 안에 계속 죽는다는 말을 들으면 죽는 사람이 실제로 있답니다. 놀랍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조금 말한 것처럼 플라시보나 노시보 효과에 속에서 이 공통적인 사람의 마음이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감정을 지배하고요. 우리 몸의 생리적인 작용, 여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의 마음, 여기에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죠?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요, 사람이 딱 마음으로 그게 아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이 믿음이라는 게 되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제가 여러분이 산 보고 산아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말을 어제 했어요. 지금 내가 보니까 산이 옮겨졌어요? 안 옮겨졌어요? 안 옮겨졌어요. 근데 그 산이 옮겨지는 건 언제 되는 거예요? 미래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면 내가 지금 믿어야 돼요. 산이 옮겨졌다는, 아직 안 옮겨졌는데도 옮겨졌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선 보고 산아 바다에 던져져라 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주님 말씀이니까 믿었어. 그 다음날 아침에 오늘 아침에는 산이 옮겨졌겠네 하고 봤는데 산이 그대로 있어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생겨요? 사라져요? 믿음이 사라지죠.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다시 말했어. 산아 내가 명령하노니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었어. 그 다음날 일어났어. 산을 봤어요. 안 옮겨졌어요. 믿음이 생겨요? 사라져요? 사라지죠. 생길 수가 없어.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 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자,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구했어. 아직 안 받았어요. 근데 이미 받았다고 믿으래. 근데 현실은 지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내가 기도하고 구했어요. 그래, 주님 주셔. 하루 지났어요. 그래서 믿어. 주신 줄 믿어. 그 다음날도 주신 줄 믿어. 근데 3일째 되니까 여전히 안 주셔. 그럼 믿음이 생겨요? 사라져요? 사라지죠.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만은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가면서 예배 교회에서 집에 갈 때 마당에서 저 관악산을 보고 외치십시오. 관악산아 내가 명령하노니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믿었어. 저게 최소한 일주일 안에는 없어지겠고. 다음 주에 와서 마당에서 저 관악산을 봤더니 관악산이 그대로 있어요? 없어졌어요? 그대로 있어. 그럼 믿음이 생겨요? 없어져요? 믿음이 없어져요. 그래도 주님 말씀하신 거니까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집에 갈 때 저 관악산을 향해서 관악산아 내가 명령하노니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했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 가서 여기서 보면 안양이 보이겠지. 관악산이 안양을 맡고 있으니까 안양을 보이겠지. 안양 무슨 안양이 보이고 그렇죠? 안 보이지. 여러분 그러면 우리한테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기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믿음도 생명.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자라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이제 이 기독교,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것과 세상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세상 종교와. 여러분, 그 모든 세상의 종교는 운명론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석가가 가르치는 불교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이 원효가 석가의 이 가르침을 정확히 깨달았어요. 하지만 석가가 깨달은 그 가르침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하고는 차이가 다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려면, 믿음이 커지려면, 의심치 않으려면 두 가지를 본문에서 말하겠습니다. 첫째, 따라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아야 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22절 하나님을 믿으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큰 소리로 하나님을 믿으라. 좀 더 크게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3절 24절 내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될 거라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응답되리라는 이유가,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들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주시는 말씀을 보고 믿는 거예요. 아무리 산에게 움직이라고 해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 산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산을 움직여라, 너 움직여라 했는데 계속 안 움직이면 우리 믿음이 사라지잖아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도 계속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옮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의 이 불신의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불신의 현상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선포한 그 말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1858년 굉장히 오래됐죠? 지금으로부터 한 150 전년 뉴욕의 어느 가정에서 한 남자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소아마비, 다리를 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시력이 너무 나빠서 돋보기 정도의 두꺼운 안경을 써야 보이는 거예요. 글씨가. 그리고 이 사람이 아이가 천식이 심해가지고 이 호흡곤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촛불도 훅 불어서 못 끌 정도예요. 근데 보세요. 소아마비에 다리를 절어요. 눈도 잘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천식이 죽을 줄 알았어요. 아이가 빨리 죽을 줄 알았는데 11살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11살 된 생일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내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 한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의 신화와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것이다. 자,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장애, 요걸 보는 게 아니고 뭘 보게 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11살까지 살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겨우 생명을 유지해온 그 아들에게 너의 장애가 아무 문제 안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면, 그의 능력이 너를 도우시면, 이 아이는 그때부터 자라면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장애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장애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23살 뉴욕주의 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뉴욕 주지사가 됐고요. 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데오도르 루즈벨트. 여러분, 당시에 미국이 해군, 이분으로 인해서 해군의 이 모든 이 능력이 세계 최고가 됐답니다. 그리고 이분 조카가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의 대공황, 그리고 2차 세계대전 그 시기에 미국을 이끌었던 대통령, 조카가.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뭘 가르친 거예요? 이 아이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봅니다. 한번 따라할 거예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음,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점점 자라고 커가게 됩니다. 둘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한다. 우리는 도대체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커질까 하는 그 고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아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고 믿음의 이야기가 계속 들려야 됩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 종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이야기 얼마나 들어요? 그리고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정치, 경제, 돈 이야기, 사람들 남 욕하는 이야기, 비난하는 이야기. 요즘은 뭐 이야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 그래서 전부 다 그 이야기만 들으면 아이고 내가 혹시 병에 걸리지 않았나? 두려워. 우리 스스로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믿음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지 않고 믿음의 이야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믿음의 이야기들을 내 귀에 들리도록 내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성공 철학자로 유명한 그 미국이 실용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실용 학문이 되게 발달되어 있고, 특별히 현실에서 그 실용적인 이야기들이 많고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자 되는 법, 부자가 될 수 있는 법을 책을 쓰고서 많은 사람에게 부자로 만들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인데 베스트셀러를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Think and Grow Rich라는 건데, 뭐냐면 생각 그리고 부자 되기, 생각 그리고 부자 되기. 그래서 우리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6가지 행동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벌 액수를 정확하게 정하라는 거예요. 액수. 나는 내 인생에 1000억을 벌겠다. 뭐 이렇게 구체적이게 됐어요. 둘째,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뭔지, 내가 할 행동 원칙을 정해라. 세 번째, 이 돈을 언제까지 벌지 그 날짜를 딱 정해라는 거죠. 내가 몇 살 때까지, 몇 살 생일 때까지 구체적인 날짜까지 정하라. 네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그런 이걸 하기 위해서 액수도 정하고 날짜도 정하고 할 일도 정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짜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를 종이에 적으라는 거예요. 기록.
여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종이에 상세히 기록한 것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큰 소리로 낭독해라. 너가 잘 듣게끔. 그리고 그때 중요한 게 있다. 이때 당신은 이미 그 목표를 이루었다고 믿어라.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와 똑같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거기에다 이렇게 써놨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이다. 자, 여러분, 자기가 큰 어마어마한 액수를 썼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 거라고 행동 지침도 했고 날짜도 정해놓고 계획도 세웠는데 이게 보면 이루어질까? 그런 의심이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한 게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도 부끄러우니까 아침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기 전에 큰 소리로 읽고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마음에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법칙을 너무 잘 알았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성공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인생에 또 우리 가정이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또는 여러분이 일하는 곳마다 그 책임, 여러분 책임을 지는 곳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 하나님 말씀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먼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구체적으로 믿는 말씀이 있냐고 제가 자꾸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말하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그의 별명이 꿈꾸는 자 아닙니까? 꿈을 꿨습니다. 와 아버지, 어머니, 형들이 다 자기한테 절을 합니다. 내가 높은 사람이 되는구나. 그 이야기를 꿈만 꾸지 않고 뭐라고 다녔습니까?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꿈꾸는 자입니다. 물론 그 꿈을 이룰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가 이루어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꿈을 잠자면서 꿈을 꾸는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주신다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하기 민망하면 제가 설교 시간마다 이야기합니다. 아침마다 1분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말씀 읽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내 인생에 반드시 이루어 주셨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내 인생에 반드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선포하시라. 하나님이 하시는. 나는 여러분이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질병들이 창궐합니다. 자연재해 아주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그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나에게 면류관을 주시고 칭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겠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 이루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는 예배, 양육, 봉사, 선교, 다음 세대 이것을 꿈꾸며 우리는 나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런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의 주권과 당회장 중심으로 하는 교회 질서가 서고 그 터위의 화목과 부흥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봅니다. 현실은 정반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는 뭘 이야기하나? 현실을 이야기해요. 산이 안 움직였네. 너 소아마비네. 너 시력이 나쁘네. 너 호흡곤란이네. 안 되네.
어떻게 우리 교회에 질서가 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화목이 돼? 어떻게 부흥이 돼? 현실은 아니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꿈같은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꿈같은 일들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생각하고 꿈을 꾸고 선포를 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것들이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나아갈 때 로즈볼트 대통령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이 바로 우리의 기적이 되고 여러분 개인의 기적이 되고 우리 교회의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교회 이야기나 개인 이야기나 이런 거 할 때 현실을 우리가 몰라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 현실 다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셨음을, 이미 해주셨음을 믿고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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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우리들의 믿음의 시선을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입술과 혀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베푸신 기적같은 구원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개인, 우리 교회, 우리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0